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적들을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총 10가지의 이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3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지 이적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이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제자가 가야 할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셔요. 동시에 바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이제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는 크게 2가지 내용, 아니 엄밀히 따지면 3가지죠. 영원한 권세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권세가 세세토록 이렇게 주어지는 예수님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라서 이적을 베푸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 랍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고난을 만난다는 것, 희생이 따라진다는 것, 이 부분들을 한 서기관의 그런 어떤 따르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2번째 제자 중에 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제자를 향해서 지금 현재 닥친 이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서 바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는 지난날 과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드러내고, 이제는 육신적인 자기 생각 기준에서 효도하는 내용보다도 부모가 바라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는 그러한 효도,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따라가는 바로 제자의 도를, 바로 기적을 통해서 모여든 그런 수많은 무리들에서 구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내용을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뭐 했다? 따랐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한 가지가 번역이 빠졌어요. 결정적인 내용. 그래서 23절 앞에다가 그리고라는 단어가 지금 추가가 돼야 돼요. 카이.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왜 그러냐면 이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문장과 앞에 있는 사건과 뒤의 사건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는 카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제자도와 오늘 바람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 내용은 전혀 이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원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거절했고, 그리고 조건부를 내세웠던 제자에게는 제자의 그런 어떤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이런 이 제자들을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 배의 제자들이 뭐예요? 따랐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두 번째,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현안에 급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선되어졌다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순종하고 따랐다 하는 내용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고 제자도에 그런 어떤 합당한 순종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앞길은 어떨까요? 뭔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따랐다면 앞길이 확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큰 돌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다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놀이 일어났다. 여기서 큰 놀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뱃사람들만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아주 거친 큰 물결을 뱃사람들은 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큰 놀이인데 앞에다가도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크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결들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기자는 이
노래에 대한 원문 내용을 통해 보면 세이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쓴데 여기서 노를 굳이 번역은 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노를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은 지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큰 놀이 일어났던지 그 자체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 지진. 그러니까 이걸 굳이 원문 직역을 해석한다면은 바다에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진이 아닌데 그만큼 지진과 같은 단어를 일부러 마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거에는 큰 놀이라고 쓰면 문법적으로는 그런 환경적으로는 맞는데 왜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쓸까? 이 부분에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똑같은 단어를 이후에 마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해서 찢어져. 그러니까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인데 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뭐했다? 터지고. 이것도 찢어졌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나 그리고 뭐예요? 바위가 찢어졌다. 스키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늘이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 그리고 바위가 갈라졌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 내용을 우리는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막은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로 구분될 수 있죠. 그러면 성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제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의미로 부여한다면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이제 등대에 불을 켜는 일,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안식일 날 떡상에서 새로운 떡을 드리는 일, 그리고 분향단 매일 이제 제사장들이 향불을 이렇게 끄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 내용은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잘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성소는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휘장으로 나눠져서 구분되어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적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용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지상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먹과
지진과 그 다음에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진, 이 내용이 세이스모스, 똑같은 아까 뭐예요? 놀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부활하셨어요. 2절 내용을 보니까 큰 세이스모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러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 뭐예요?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지진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 기자의 그런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심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는 그 앞길에 바다에 큰 물결이 지금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가신 주님이 뭐 하시더라? 주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잡습니다. 왜? 함께 간 예수님을 재웠냐 말이에요. 깨워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은 주무셔도 깨도 천지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었다고 지금 제자를 혼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선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배에 탄 우리 이 배는 사실은요 제자가 걷고 있는 하나의 인생 항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 바다는 이제 우리 인생 전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바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주님이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따라는 거예요? 큰 놀이 임한다.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큰 놀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깨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두 가지 호소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주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원의 의미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구원의 요소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제 자리가 옮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리에서 건져내 주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요소는 두 번째는 뭐냐? 삶의 구원을 말하기도 해요. 질병을 걸린 자가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있는 그런 자가 이제는 그 환경에서 이끌어냄을 당하는 것,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주 가난한 그런 가운데 이제 풍성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도 구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가 된 거고, 그리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큰 노래로부터의 구원, 큰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반드시 방해 요소는 있다는 것, 없다는 것?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위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6절 우리 잘 보시길 바랍니다.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만 해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는 내용을 4번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먼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지만 실제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왜 사람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적으면 또 뭐예요?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과 두려움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면 이런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소명에 순종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 첫 번째와 이어서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곧 일어나 그랬습니다. 곧 일어나. 책망하신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 일어난 내용이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뭐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람도 그리고 뭐예요? 바다도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뭘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인격체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의인화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한다? 듣는 존재다. 순종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아예 바다를 꾸짖어서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인 줄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24절 하반절에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구나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인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분은 또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알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오늘 또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다면, 이 환경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상황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시편 107편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내용을 보면은 23절이에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뭐 하는 자?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어디에서 보나니?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바다가 나오고, 두 번째 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배를 통해서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배경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23절 24절 상황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왜 큰 광풍이 일어날까? 마치 지진과 같은 큰 물결이 왜 일어날까? 1차적인 것은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이들은 호수를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사고로는 물이 좀 많다 그러면은 그들은 뭘 항시 표현해요?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운 곳, 바다는 리워 야단이 사는 공포 그 자체가 히브리인 의식구 속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다에서 광풍이 나는데 왜 광풍이 나는가? 2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뭐 한도다?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실제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리 호수니까 이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광풍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하나의 뭡니까? 과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그것도 물론 참고는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광풍이 왜 일어났는가? 다시 봅니다. 23절.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뭐하며? 띄우며 큰 물에서 뭐하는 자? 일하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큰 배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런 거 좋은 것 덜 먹고 밤잠 안 자고 왜 부지런히 일합니까? 큰 배가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죠? 큰 기업을 이루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신 거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행하는 데 집중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인생 항로의 광풍을 하나님이 명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광풍은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는 겁니까? 내가 내 사업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내 의지로 달려가고자 할 때 광풍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26절에 광풍이 일어나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그 위험이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녹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풍이 오면 뭐예요? 파도가 높이 치고 내리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니까 영혼은 뭐예요? 그냥 녹는 지경입니다. 뱃멀미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 광풍 앞에 속절없이 인생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이 나오느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 의지하고 또 은행 의지하고 아는 지인들 의지하고 해본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의 멘붕 온 상태예요. 자, 그런데요, 이 광풍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 28절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에 그들 고통 때문에, 다시 이에 그들의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한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 없이도 내가 내 배를 지어서 내 일을 진행하겠다 당당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자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에 광풍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하고 고통이 주어지니까 비로소 그때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28절 잘 보세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뭐 해내시고, 그봐 네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너는 못해,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죄 지은 것보다 그 죄 지음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내용을 보니까 광풍을 뭐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뭐한다?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뭐한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항구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두 가지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찬송할지어다. 바로 장로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들 자랑하는 것은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냐, 당신이 얼마나 명예가 출중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오직 누구만을 높임을 이렇게 받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체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불고 그 광풍의 문제를 말씀으로 완전히 평정해서 우리의 소원한 바 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뭐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어려움은 고난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런 광풍을 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풍은 따지고 봤더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 첫 번째 주무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바로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시로 우리는 탄생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죄씨가 없는 바로 바로 무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오늘 또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만났을 때의 그 물결은 고통 같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심으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환경이 크게 보이면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에 이것을 책망하시고 우리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잔잔해진지라. 뭐라고요? 여기에 단어를 일부러 맞추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8장 24절 큰 놀이, 이 단어와 뭐예요? 아주 잔잔하였다. 이 아주라고 하는 내용은 한글로 큰과 아주는 전혀 다른 용어인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가스 큰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아주 이 내용도 뭐예요? 메가스, 예, 메갈레라는 이 단어를 써요. 메가스로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잔잔함, 큰 고요, 인생이 큰 물결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뭐예요? 큰 잔잔함으로, 큰 고요로,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평정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에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다. 아니,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결국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본질 자체가 바로 창조주시다. 그리고 본질 자체가 뭐예요?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다면 환경 보고 놀려야 된다 1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다 2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를 만나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주여 뭐 하소서?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제 없어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한 예수님의 책망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해서 큰 물결에서 큰 고요로 완전히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바로 권세,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권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한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실감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